우리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삶의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몇 번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미국 오는 것도 중대한 결정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내가 미국 가야 되느냐, 아니면 한국에 남아야 되느냐. 그런 와중에 결국은 미국에 오시겠다고 하고 결단하고 미국으로 오셨겠죠. 얼마나 중요한 결단이었습니까? 인생을 바꾸는 일인데, 살던 나라, 고향, 친척을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이 미국에 와서 살겠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고 중요한 결정이었겠어요. 그런데 결단하고 와서 사시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민들이 좀 왔었죠. 이제는 이민도 별로 안 오고 오히려 역이민 간다고 그럽니다. 역이민 가고, 그리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60 이상이 되면 한국에서 이중 시민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 나 살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그냥 허락한대. 한국 사람이면. 할렐루야. 예, 한국에 돌아갈 생각은 아무도 안 계시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dual citizenship도 허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라고 얼마나 힘든 결단 내리셨어요. 힘들게 이렇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또 중대한 결단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예, 아마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 중에 하나가 결혼이었을 것입니다. 누구와 만나서 사느냐 했을 때 참 이렇게 결혼을 딱 해가지고 잘 사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 앞으로 그 결단을 하셔야 될지, 또 나 여기까지 혼자 살았는데 앞으로 남으로도 혼자 살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결정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결정이 하나 있다면 뭐냐면 예수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했을 것이죠. 나의 생명의 구원이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냐 안 받아들이는 것이냐였을 것입니다. 오늘도 한 자매가 와서 처음으로 예수를 영접했어요. 아침에 와서 교회 한 번도 안 나갔는데 그냥 오자마자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감동돼 가지고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도 매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거 공짜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서 늘 매주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입니다. 8장 6절에서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그랬습니다. 사람은 장래일을 모릅니다. 중대한 결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알고 결정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모르는 가운데에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안 내리면 안 되니까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중요한 결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여러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를 맞춰야 되죠. 우리 하루가 24시간이고 한 주간은 7일이고요. 한 달이면 30일이죠. 1년이면 365일 정도 되죠. 이 기간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지혜는 바른 시간에 바른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바른 시간에 바른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바른 시간이 아닌데 바른 사람을 만나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잘못된 시간에 바른 사람 만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바른 시간에 똑바른 사람을 만나면 진짜 도움이 되고 내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맞았는데 잘못된 사기꾼 만나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간은 맞아도
잘 합당한 사람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합당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냐 아니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진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전에 마귀가 알고 딴 것을 슬쩍 끄집어 넣어 가지고서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낸 건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야 돼. 진짜는 지금 오고 있어. 근데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이해되시면 아멘. 이를 결정을 해놓고요, 후회해 보신 분들은 손 좀 들어보세요. 일을 결정을 했는데 후회했다, 아유 괜히 했네, 좀 더 기다렸다 할 걸, 뭐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손 좀 들어보세요. 솔직히 돈 좀 들어봐요. 나머지는 후회 한 번도 안 해보셨나 봐. 그냥 대단하시네. 그냥 실수도 한 번도 없으시고 그냥 잘 오셨네. 할렐루야. 예. 오늘 한 가지 여러분 잘하신 거 있습니다. 물론 그냥 당연히 나오는 걸 줄 아시고서 당연히 나오셨겠지만 그래도 그게 잘한 거예요. 예배드리러 나왔다는 거 잘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얼굴 구하러 나왔다는 거 잘한 겁니다. 그런데 기왕 나오셨으니까 그냥 돌아가지 말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 듣기 바랍니다. 주님이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우리는 다윗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 시대는 다윗 시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죠. 누굴 기억합니까? 옛날을 기억하시면 누구가 생각납니까? 윤보선 씨가 생각나고,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나고, 또 옛날 사람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김대중 씨가 생각나고, 김영삼 씨가 생각나고. 우리 그러면서 그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분들 다 어디 갔어요? 박정희 대통령 어디 갔고, 김대중 씨 다 어디 갔고. 그때 그냥 얼마나 서로 그냥 원수지간인 것처럼 서로 싸우고 정치 잡으려고 애를 쓰고 그랬는데 다 지나갔어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게 만사가 때가 있어요. 여러분으로 이 시대에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다시 전도서로 돌아가서 8장 6절과 7절에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요한복음에 보니까 성령께서 장래일을 가르치시겠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장래일을 가르쳐 주신대요. 우리에게 장래일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준비시킬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구체적으로 아주 정말로 뭐라고 할까? 프랙티컬하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첫째, 중요한 결정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다 아는 얘기 또 하고 계시네. 기도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문제는 기도의 대가를 많이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아는데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결정 앞에서 결혼이나 또 잡을 바꾸는 일이나 또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의 일에 있어서 또 이사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도 위대한 사도이지만 그가 자기 형제와 자매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간곡하게 무엇을 부탁을 했냐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간절하게 다른 사람에게 지금 부탁하는 것이 뭐였냐면 나 좀 위해 기도 좀 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대사도가 지금 중요한 인생의 결단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달라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편지 쓰는 로마서에 간곡한 부탁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사도도 이렇게 기도 부탁을 받았다면, 기도 부탁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기도가 고갈되거나 모자란다면 구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새벽에 좀 부르짖어 주세요. 기도의 제목을 올려놓고 기도해 주세요. 살려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내 남편을 살려달라고, 내 직장을 살려달라고. 할렐루야. 어제도 한 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습니다. 파킨슨 디지즈이기 때문에 박수도 제대로 못 치고 일어나는 것도 제대로 못했어.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요즘 그냥 매일 오는 거예요. 이제 파킨슨으로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와서 은혜 받으려고 집회에 열심히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한 달 전에는 자리에서 못 일어나고 그러더니 일어났어. 이제는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를 치는 거예요. 박수를 치는 거예요. 손으로 박수를 쳐. 여러분,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손으로 박수 치는 게. 파킨슨 디지즈가 있는 사람에게 박수 치는 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살리는 그만큼 회복시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기도의 대가를 지불해요. 중요한 인생의 결단 앞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가 고갈되면 안 돼. 기도가 모자라면 안 돼. 기도가 충분히 쌓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사업을 해도요, 그 사업을 먼저 해봤던 사람한테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 사업 순두부 가게 하십니까? 예, 했었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는 거 가르쳐 줄 거예요. 비밀은 이거고요. 제일 먼저는 음식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고 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먼저 경험이 있는 사람 조언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잠언 1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잠언 12장 15절 같이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사람이 안 물어보고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이 미련한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빼고 지혜자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서 고집이 세질까요? 고집이 없어지고 지혜로워질까요? 사람 나름이죠. 사람 나름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고 그러면 고집이 점점 더 세지니까 연세가 들수록 그래도 들어보고 그래도 심사숙고하고 그래도 생각해 보면 지혜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권고를 듣느니라. 누가? 지혜로운 자가 권고를 듣느니라. 저 여러분 권고를 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지혜예요. 자,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리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러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예. 어느 날이래요. 수요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8년 전 얘기입니다. 우리가 저기 리치몬드 힐에서 예배 드릴 때, 생각나시나 모르겠어요. 리치몬드 힐에서 예배 드릴 때 수요 예배였어요. 수요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빨이 보여요. 윗니가 보여. 그래서 준비하다 말고 하나님, 그 전에 그냥 여러 번 그게 보였어요. 어떤 뭐 위장도 보이고 뭐 이렇게 간 같은 것도 보이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날따라 자꾸 이렇게 지우지 않고 그날따라 이제 주님께 생각했어요. 주님이 이거 보여주시는데 누구 고치시려고 그러세요? 그리고서 이제 설교를 다 끝났어요. 설교 다 끝난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자리에 계셨던 것 같아. 어느 분은 누구 여기 이거 이빨 이쪽에 여기 아프신데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누가 한 분이 목사님 저예요. 그리고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기하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네. 하나님이 고쳐주셨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때 우리 옛날가 수요일 날 왔던 것 같아. 근데 주님이 마음에 확신을 주셔. 그래서 내가 집사님, 하나님이 새 신장을 주신대요. 새 신장. 집사님이 그때 그 황달기가 있었어요. 신장이 나빠가지고 피부가 노랗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정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새 신장 주신대요. 근데 얼마 안 있다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진짜로 새 신장이 왔어요. 나는 새 신장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새 신장 고쳐주시는 걸로 알았어. 깨끗이 낫게. 근데 아니야. 신장 뉴 키드니를 트랜스플랜트 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새 신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28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귀에 야 누가 신장이 새로 준단다 이렇게 큰 소리가 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적은 소리로 들려왔어요. 처음엔 내가 못 들었어. 근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빨도 마찬가지고 요즘도 치유사역 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달 전에는 누가 일어났어.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서 걷고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도 21세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금요 예배 우리 유튜브로 하고 있을 때 저는 금요 예배 집회를 딴 데서 또 집회를 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뭐 그냥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니까 그냥 그 어른이 목회자 사모도 있고 그런 사람 통곡하면서 울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한다고 사람이 울겠습니까? 마음의 감동을 받겠습니까? 이거는 다 주님께 들은 말씀 그대로 전하는데 주님이 역사하니까 그 심령이 터치를 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힘들었던 사람이 살기를 원하는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다 뭐예요?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읽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엄청난 바람이 얼마나 센지 바위를 들었다가 그냥 산에다 그냥 부딪히니까 산이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가 있어요. 크고 바람이 산을 가리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 후쿠시마 지진 쓰나미 수많은 사람 죽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지진이 불어도 안 계신 거예요.
또 불이 났어요. 엄청난 불이 나가지고 화산불이 터져가지고 화산재가 쏟아져 내리는데 거기에 하나님 계셨다고 그랬어요? 안 계셨다고 그랬어요?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셨다 그랬죠?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 다음에 어디에 하나님이 계실까?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세미한 음성과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과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쁘거나 복잡하거나 내 마음이 설왕설래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엄벙덤벙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조용하게 감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그냥 계시는 게 아니고 예배 딱 드리러 오시면 앞에 앉으셔가지고 조용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주시사 말씀 깨닫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오늘도 내게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돼요. 자, 시편 119편 5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어떻게 했어요? 돌이켰어요.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거 잘못된 길이네, 바꿔가야 되겠네. 수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궤도 수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은 못하는 거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잘하는 거 더 잘하라고 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하는 거 더 잘하라고, 못하는 거 하지 말고 잘하는 거 더 잘하라고 하십니다. 자, 나의 장점이 일할 수 있게 하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이 못하는 거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거 시킵니다. 여러분 가보지 않은 길 가라고 그러면 좀 이상한 거, 아는 길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로 앞에서 가셔서 인도하시면 몰라도 모르는 길 가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로 사역하게 하십니다. 저 좀 보세요. 제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예언의 말씀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할 때는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옛날 금요 집회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녁 우리 찬양을 8시 반에 시작해서 하게 되면 제가 그 기도가 다 끝나고 우리가 집회가 끝나면 그 다음날 새벽 3시, 4시에 끝나요. 3시, 4시에 끝나면 그러면은 집에 가면 새벽 기도 못 하니까 그냥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다음 새벽 기도 또 하면 또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8시간을 집회하는 거예요. 사람이 8시간을. 근데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할렐루야. 은사는 이런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더 잘 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성과도 있어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거 가지고 사실은 몇 가지 이사 왔잖아요. 너무 멀리 왔죠. 멀리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건물도 사게 하셨습니다. 150년 넘은 이 건물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주셨다는 건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땐 1848년인가 그랬는데 그때 우리는 갓 쓰고 다닐 때요. 갓 쓰고서 다닐 때요. 근데 여기 이 교회가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어.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어. 시대가 다른 시대에 우리 살다가 여기인데 결국은 우리가 주인이 돼서 왔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셨습니다. 내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기보다는 일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장점으로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점으로 일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시키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 못하는데 억지로 컴퓨터 하라 그러면 안 되죠. 컴퓨터 하면은 재밌는 사람 있어요. 컴퓨터 하면 재밌어. 컴퓨터로 그냥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쓰면 너무너무 재밌어. 그거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계속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 난 컴퓨터는 그냥 컴퓨터만 보면은 머리가 찌근찌근 아프다. 그럼 컴퓨터 하면 안 돼요. 그분은 그냥 손으로 하시면 돼요. 손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대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결단을 내리는데 너무 조급하게 결단을 내리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2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말이 조급하죠. 말이 조급한 사람의 행동도 조급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급하면 안 돼요. 심사숙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결단을 할 때는 심사숙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단을 위해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기다릴수록 더욱 분명해집니다. 따라합시다. 기다릴수록 상황이 더욱 분명해진다. 다시 한번요. 기다릴수록 상황이 분명해진다. 아니 너무 오래 시간을 끌다가 그래가지고 좋은 것을 다 놓치는 사람도 잘못됐지만은 또 너무 안 기다리고 조급하게 해가지고 일을 저질러 놓고 보니까 아니니까 다시 돌아가서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더 힘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여기서 업스테이 뉴욕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 기차를 타가지고 뉴저지로 갔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뉴저지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됐으면 착각을 해서 잘못 탔으면 빨리 거기서 내려가지고 돌아와야죠. 그리고 다시 다른 기차를 타고서 가는 게 제일 낫죠. 그죠? 이해되시면 아멘. 마찬가지로 잘못된 결단을 내리는 것보다는 조금 덜 서둘러서라도 기다려서 분명하고 확실할 때 결단을 내리는 게 훨씬 더 앞서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릴수록 분명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다릴수록 분명해진다. 다시 한번 큰 게 기다릴수록 분명해진다. 그러니까는 내 시간 따라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결단할 때 하나님의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에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5마일, 10마일의 하나님이세요. 너무 늦으신데 5마일로 오시는 것 같아. 차를 운전하고 오는데 5마일 얼마나 늦습니까? 아닙니다. 5마일로 느껴지는 것이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정확한 시간에 오신다. 하나님의 시간이 최고의 시간입니다. 사람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단을 할 때 내 고집 부리면 안 돼요. 내 의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뜻 따를게요. 이렇게 하고 다 내려놓고 하는 것이 내 의지로 요거는 안 되고 요거는 되고 요렇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가지고 내가 그냥 다 각본을 짜놓고서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업을 다 하려고 작정을 해놓고 나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해. 목사님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가 무슨 예수 점쟁인가?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지 고집으로 할 거야. 이미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다 해놨어. 다 해놓고 지금 지 마음 저기만 확인해 보려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님한테 형제가 와서 그럽니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형이 내 재산 가져갔는데 내 형한테 그 재산 좀 나눠주라고 그러세요. 주님에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니까 나눠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욕심을 제거하라니 욕심을 빼라. 그러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의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시편 3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하고 말할 길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날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여기에 14절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뭐해요?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들어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라. 제일 좋은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다. 믿습니까? 제일 좋은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자, 잠언 16장 1절입니다. 잠언 16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말의 응답, 모든 일의 응답, 해결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제일 좋은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피해가지 않고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안착하고 정착하고 뿌리 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과 지혜자, 먼저 그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잠잠히 조용한 소리를 들어야 돼. 하나님의 무슨 번개 같은 그런 소리가 아니라 조용한 소리, 세미한 소리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내 단점이 아닌 장점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내가 할 줄 아는 거, 그게 내가 할 줄 아는 거 확신이 생기는 거, 그거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 자신이 없는 거가 아니고.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결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더 갖는 거예요. 몇 년 기다리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 더 분명해지도록 확실해지도록 시간을 가지면 결단을 내리는데 훨씬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결단을 내렸으면 너무 오래 끌면 안 돼요. 너무 오래 끌면 안 돼요. 나오미가 저 모압 땅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모압 땅에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민 갔는데 거기에서 몇 년 만에 남편이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소망이자 아들에게 있으니까 아들을 둘 데리고서 그냥 사는데 이 두 아들도 얼마 안 있다가 다 죽어버리네. 그래가지고 달남 뭐만 남으면 그 가정에 누구만 남았냐면 나오미와 함께 오프라하고 그 다음에 루스라는 과부, 그러니까 수의 과부가 남은 거예요. 한 집안에서. 그때 나오미가 그럽니다.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 여기서 이제 못 살겠어. 그리고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보세요. 사람이 지금 모압 땅에 있는데 어려운 결정을 하게 생겼어요. 지금 뭐냐? 지금 새 과부가 지금 있는 거예요. 한 집에. 그런데 나오미가 이제 어려운 결정을 내립니다. 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건 기근입니다. 고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베들레헴, 특별히 베들레헴이 뭐냐? 베스, 집, 레켐, 떡, 빵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먹을 떡집, 오늘 얘기하면 방앗간인지도 모르겠어. 방앗간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 떡이 있습니다. 이게 웬 떡이야? 떡이에요. 떡집.
그런데 지체하지 아니하고 나오미가 오게 될 때 옵브라는 그냥 자기 본향 사람들과 함께 남겠다고, 그리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나를 어머니를 떠나서 가지 말게 하소서. 그러면서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오는 루스를 데리고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보니까 그때가 무슨 때냐면 추수 때예요. 아멘. 추수 때. 그래가지고 추수를 하면서 거기에서 something 스토리가 이루어져 가지고 루트가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즈를 만납니다. 보아즈라는 그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무슨 이름인 줄 아세요? 능력자라는 뜻이에요. 보아스를 만나고 나오미의 인생이 핍니다. 근데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어 그러니까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 기쁨 하나도 없어. 잘된 거 하나도 없어. 내 이름을 말하라 해라. 말하는 건 뭐냐면 쓰다는 거예요. 비터하다. 인생이 쓰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쓰다. 그랬던 그 나오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결단하고 돌아오니까 그때가 추수 때예요. 너무 늦게 돌아왔더라면 추수 못할 뻔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안에서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결단 중에 결단이 뭐냐? 인생 가운데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결단이 있다면 내 인생을 예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결단이고 가장 중요한 결단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아직 그런 결단 안 내렸다면 그런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세요.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내가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 인생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평생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혹시나 그런 기도 그 전에 안 했더라면 오늘 그 기도했으면 주님이 여러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인도함 받으시고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세요. 축복 기도하고 싶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보셨죠?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단 앞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이끌림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성령이 하시는 세미한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귀도 주셔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이들을 공격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고 막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축복을 도둑질하는 원수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싹 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밤에 누울 때는 단잠이 오게 하시고 주님이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 설교로도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서 인도함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을 시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중에 실망하는 사람들 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결단 내리고 이끌림 받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